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났었습니다. 222장의 찬송이었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가 분명히 오겠지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봄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상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날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목양 칼럼에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목양 칼럼의 내용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삶을 포기하거나 또 인간의 품격을 놓지 않았던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 넬슨 만델라에 관한 기록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44세에 감옥살이를 시작해서 71세에 풀려났는데 무려 27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고, 간수들로부터 수도 없이 고문을 당하고 짓밟히고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기나긴 세월 감옥살이하는 동안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어머니는 또 돌아가시고 말았고, 큰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마는 나가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큰딸이 결혼해 아기를 낳고서는 그 아기를 데리고 면회를 와서 아버지에게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만델라는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서는 딸에게 건네주었는데, 딸은 이 종이 조각에 쓰여진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저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7년 감옥살이 후에 그는 남아공의 대통령도 되고 원수들까지 다 끌어안고는 아주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는데, 그가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은 그를 가리켜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최고의 존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넬슨 만델라는 그 오랜 세월, 그 심각한 절망의 시간들을 어떻게 다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으로 한 기자가 질문하였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이 아저위를 한순간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저위라고 하는 단어가 남아공말로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델라는 손자의 이름도 아저위라고 짓고 또 이 아저위를 붙들고 그 모진 고난의 세월들을 다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때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희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이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우리의 참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붙들고 이 힘든 때를 잘 이겨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경건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였던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는 이 경건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경건은 곧 거룩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둘째 주에는 육체적인 삶, 정신적인 삶, 영적인 삶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영적인 삶이 경건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셋째 주에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해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을 다 합치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서 절제하고 또 거룩하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태도, 이게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유다서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발견하고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다서는 이 이단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이 15절 말씀은 특별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불경건의 모습을 16절 말씀에서는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4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원망과 불만을 토하면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절대로 경건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기만 드러내고 교만하면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결코 경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4가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경건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유다서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런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미교회 성도들은 불경건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경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경건한 모습과는 반대로 성경 곳곳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그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제가 딱
두 가지의 말씀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4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네. 이어서 시편 3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을 종합하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이 이어져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경건하게 살아가서 이 아름다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저 천국에 반드시 이르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가치관 훈련을 하는 중에 특별히 경건에 대해서 배우는 3월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경건을 마감하면서 아주 명확한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제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데요,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면 생명과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명확한 결론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실제 있었던 예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 18세기에 이르러서 이 청교도 신앙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운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신학자요, 목회자요, 유명한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거의 동시에 사람으로서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당시의 경제력이나 또 가족 수나 살아가는 여건이 거의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비슷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또 맥스 죽스 이 두 사람의 가문을 깊이 비교하여서 연구하고 나중에 책으로 펴냈는데요, 그 결과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맥스 죽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자기와 똑같이 불신자와 결혼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경건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모두 560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으며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으며 그 후손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서 마약 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를 당시의 달러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25만 달러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였고 목사가 되어서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서 약 1394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의회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3명은 주지사로, 30명은 판사로, 100명은 변호사로, 56명은 의사로,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되었으며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또 목사와 작가가 되었고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고 그 가운데 3명은 미국 대도시의 시장으로,
또 한 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으로, 한 명은 미국의 부통령까지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자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정부나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침입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이들이 사회에 끼친 공헌은 돈으로 환산하면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두 가문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경건하지 못하고 불경건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이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이런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죄악의 유혹이 너무나 많고 물질과 쾌락의 도전이 참 거세고 그저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이런 중에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꼭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불경건한 삶을 다 버리고 진실로 경건한 삶을 꼭 살아가서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고 마지막에는 영생의 복까지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다서의 말씀과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진실로 불경건하면 심판과 파멸이 있을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면 생명과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수많은 도전이 거세게 밀려 들어오지만 우리가 진실로 불경건한 삶은 다 버리고 경건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서 생명과 영생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